하나님의 선물은 God is 투토, 헬라어로 투토라고 하는 말인데,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 값없이 주어지는 것, 값없이 주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은 값없이 받지만 주는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죽는 일을 다해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거저 받는다. 저는 선물은 거저 받지만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는 사람의 정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냥 선물이 아니죠.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이면서도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21세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선물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너희의 것이 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이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은 빌립보 1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는 믿는 것으로만 아니라, 영광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다. 그래서 고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 없이 갑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다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부터 받았던 선물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더라도 집 안에 들어가면 평안합니다. 눈보라가 치더라도 집 안에 들어가면 평안합니다. 안과 밖은 반드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기는 하나로 동일하지만 밖에 있는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우리를 심어 주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흠이 있을 때, 아주 금방 태어나고 아직도 백지 상태에 설 때 우리의 거룩을 보고 우리 흠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내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선물과의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내 몸 안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있는 귀고리가 더 소중합니까? 밖에 있는 장단지가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가 중요합니까? 귀하면 귀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당히 중요하고 귀중하고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두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 받으셨죠? 자, 읽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물은 저 장독에 있는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 귀고리가 귀합니까? 여러분,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 밥그릇이 중요합니까? 우리 몸에 붙으면 붙을수록,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훨씬 더 소중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근데 아무리 좋은 가지든 싱싱하든 무엇을 하든 주인이 보았을 때 이 가지가 쓸모없는 가지라면 잘라내고, 자기는 열매를 맺고 싶고 자기는 꽃이 피고 싶은데 그것 아니면 잘려져요. 잘라지게 되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은 잘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열매 맺고 싶고 마음으로는 꽃이 피고 싶고 마음에는 잎사귀가 가지고 싶어도 잘려진 나무는 비틀어져 말라버려 아궁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또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늘 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다가 늘 똑같이 다녔던 미문, 아름다운 문, 이는 그곳에 많은 거지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한 사람이 나오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깡통을 들고 한 푼 주십시오,
교회 가서 헌금하려고 하는 그 돈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미리 이들은 깡통을 들고 여러분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날도 똑같이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그날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주목하는 동안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 받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매일매일 들거에 실려와서 사람의 수고와 노고를 받아야 이 사람은 깡통 속에 몇 푼의 돈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었어요. 그럴 땐 성경에 보니까 발목에도 힘이 오고 무릎에도 힘이 오고 온 다리 허벅지에 힘이 쫙 오더니만은 베드로가 잡고 있는 그 손과 함께 마주치면서 썩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놀랬지만 진짜 더 놀란 것은 누구였겠어요? 베드로였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외치기를 뭘 외쳤어요? 자기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것은 베드로가 팔 힘이 세어서 잡고 일으켰다고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붙잡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전병에 했던 이 사람에게도 어떨 때는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에게도 늘 남에게 신세지고 남에게 한 푼 두 푼 얻었던 그 모습이 이젠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어진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이때부터 나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공동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도 있고, 두 번째는 8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자연의 은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자연의 나무와 숲과 나무와 짐승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지요. 이 자연의 은혜, 자연의 계시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기도 귀하지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햇볕도 귀하지요. 다 우리에게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감사하면서 받으면 진짜 좋은 것이고 감사하며 받지 못하면 힘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은혜답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해?
동기가 왜 이렇게 오염돼?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하늘을 그렸어. 하늘을 그렸는데 하늘이 먼지가 하얀 회색의 하늘을 막 색칠했어요.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뭐냐 물었더니 하늘이라. 얘야, 하늘은 이런 색깔이 아니야. 하늘은 조금만 기다려봐. 하늘은 이런 색깔이야. 파란 하늘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먹구름이 막 지나가면서 그 뒤에 파란 하늘.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고 먹구름이 막 지나갈 때 파란 하늘로 조금만 봐도 멋지잖아요. 그것처럼 파란 하늘이 보여졌을 때 진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자연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었어요.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가슴팍에 들고 다니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셔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알아도 이 성경을 역사가들이 읽으면 하나의 역사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 교육가들을 보면 성경이 교육의 책으로 보여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의 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교육자의 교육의 책으로 보입니까? 역사 소설로 보입니까? 아니면 연애 소설로 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강단에서 물이 스미어 나왔어요. 쫄쫄 흐른 것도 아니고 콸콸 흐른 것도 아니고 그냥 스미어 비치니까 이것이 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1,000척을 지었더니 발목에 오고 또 1,000척을 지어서 멀리 가서 지어보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무릎에서 1,000척을 지어서 지어보니까 허리까지 오고 또 1,000척을 4번이나 지었더니 그 물이 너무 많아 수영하게 되었더라. 그 속에 푹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발목에 잠겨져 있으면 여러분 물가에 가든 아니면 바닷가에 가든 모래밭에 가든 물이 찰랑찰랑 할 땐 잘 뛰어다닐 수가 있죠. 아무리도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물이 조금 많아서 이제 무릎까지 가면 찰랑찰랑 하던 그 발목이 오던 그때보다는 좀 더 속도가 느려지죠. 또 무릎하고 또 더 많이 높이 뛰어야 돼요. 근데 그보다가 조금 더 물이 더 많아지게 되면 허리에 차면 약간 이제 붕붕 뛰면서 이제 수영하듯이 걸어야 돼요. 물에 푹 잠기면 자기 스스로 발로는 하지 못해. 수영을 해야 돼.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자, 받았지요? 자,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뱃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발목에 오면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무릎까지 와도 안 됩니다. 허리까지 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속에 푹 잠겨져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선물은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선물의 생수의 강물이 배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도 많아요. 또 선한 일도 많죠. 악한 일은, 선한 일은 드러나요. 언젠가는.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에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병기는, 파리는 다 날아다닙니다. 파리는 좋은 곳에도 나쁜 곳에도. 여러분, 파리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파리가 두 발로 막 이렇게 막 두 손, 우리가 손을 빌릴 때 이렇게 막 빌죠. 파리가 왜 그렇게 했어요? 파리가 심심해서? 파리가 자기 인생에서 난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까요? 자기 속에, 자기 손에 묻어있는 때 균들을 막 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는 똥파리처럼 항상 그런 데만 갑니다. 나비, 벌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의의 병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자, 내가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구절을 세 구절을 올렸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왜 지어주셨느냐?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때도, 내 마음이 우울할 때도, 내 마음이 게으름이 있을 때도, 내 마음이 부지런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좋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나십니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성가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그리고 남들보다가 10년이나 더 오래 산대.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누구다?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럼 찬양해야 되느냐? 시편 48편 14절. 자,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이 선물 주셨습니다.
이 선물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강물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붕덩 빠져있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 속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귀합니다. 그것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찬송 가사는 다는 모르고 곡은 잘은 몰라도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그 찬송의 몇 마디의 가사만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받으신